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그 7계명에 대한 부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해석하시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6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상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규정하신 간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간음에 대한 규정과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은 이것까지 간음으로 규정하신다.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음욕 품는 것. 음행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혼 관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이것은 음행은 죄이다. 그게 9절이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음행하는 것, 이거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이 사회적인 이 합의와 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규정, 예수님의 재해석, 예수님의 이 성에 대한 가치,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그를 넘어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음행이다.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산상수훈의 그 제7계명의 재해석인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배우자만을 품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육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몸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아내보다,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보실 때 간음이다. 이거 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부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껍데기뿐인 관계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부터 배우자를 사랑하라. 일편단심의 사랑을 해라. 일편단심.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7계명을 범하지 않는 삶, 간음하지 않는 삶은 음행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많은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 주셨다. 제7계명을 지키는 삶,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우리 성적인 순결을 이루어 그 성적인 순결을 이루는 게 얼마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 성적인 순결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않는 것, 음욕까지 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음욕을 품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청소, 깨끗하게 청소.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육체적 순결,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순결까지 지키며 우리의 결혼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최고의 그런 사랑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제7계명을 범하지 않는 삶, 간음하지 않는 삶은 음행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육신의 순결 지키는 것, 영혼의 순결,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런 성적인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성적인 순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음행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즉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의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해라. 이게 마음가짐 자체가 다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하라. 다른 말로 버릴 구실을 찾지 말고 지킬 구실을 찾아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해라. 버릴 구실을 찾지 말고 지킬 구실을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수만 잡히면 그래 이것만 그래 잡혔어. 그래 바로 끝이야. 잘라낼 거야. 이거 버릴 구실을 찾는 거거든요. 건수만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당신하고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뭐 버릴 구실을 찾는다면 수없이 많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버릴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지킬 생각하는 것. 지킬 구실을 막 찾는 것이죠. 지킬 생각을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상대방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하라. 버릴 구실 찾지 말고 지킬 구실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여기지 말고 언약 관계로 여겨라. 이겁니다. 세상은 결혼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결혼 관계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은 언약이다. 언약. 절대 끊을 수 없는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아니다. 언약 관계이다. 이 인식을 갖는 것이요. 그게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 이혼 증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혼 증서가 계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이게 계약 이런 계약 관계에서 끊어도 된다, 안 끊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한 것이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당시에 여성은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쉽게 아내를 그냥 막 마음대로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음행하고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여성은 낮은 인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버리지 마 절대로. 그러면 이 여성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로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맘대로 버리지 말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용한 것이지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결혼 관계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 관계로 여기지 마라. 이혼 증서, 계약 관계 이렇게 여기지 마라. 언약 관계로 여겨라.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하라. 버릴 구실 찾지 말고 지킬 구실 찾아라. 그리고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여겨라.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진심인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육체적 순결, 마음까지의 순결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의 성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재해석하시는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행하고 음욕을 품는 것이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마음에 품고 더 높은 기준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보다 더 나은 의로 이 성을 대할 수 있는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여기며 우리의 결혼 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